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전에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당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전혀 별로 이렇게 공감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네,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마이너스의 삶 속에서 결혼을 하는 기적을 선물 받았고 자녀들을 3명이나 하나님이 주셨고 또 저에게 최근에 가장 큰 선물은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성도님들, 좋은 교회, 좋은 위치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의 밑바탕의 가장 큰 선물은 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내 인생이, 저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을까? 그리고 불행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없는 삶이 불행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백선교회 또 사역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 감탄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한지를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지난 주에 나눴던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우리 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이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사랑을 품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고 이 교회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을 우리 백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충만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넘어와서 보면 우리 한글에는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은 우리가 소극적인 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반면에 죄는 적극적인 의미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데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가?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영혼과 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영혼은 2절, 3절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죽었던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인해 있고 그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 세상에 풍조가 있잖아요. 예?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 풍조로 와닿는 것은 한 10년 전만 해도 혼자 사는 게 좋다라는 풍조가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대, 30대 청년들 40대를 만나보면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좋아 보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분위기, 공기가 바뀌었어요. 풍조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방송에서도 40대, 50대 연예인들을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소개팅 시켜주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TV를 잘 못 보지만 보니까 뭐 심건호 선수, 개그맨 지상렬 이야기를 만남을 보면서 저도 잠깐 보니까 저도 막 설레더라고요. 그 50대 연예인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모습, 만남의 모습을 보면서 설레더라고요. 왜냐?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혼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풍조가 바뀌었어요. 10년 전에는 혼자 사는 것이 자유고 좋아 보이고 편해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더 힘들어져서 서로 결혼하고 만남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남과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풍조가 시대의 풍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데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우두머리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단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따라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에 얽매인 사람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너무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에 얽매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살인하고 파괴적이고 오만하며 분노하고 반항적이고 폭력의 모습을 보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부모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불순종에 역사하는 영이에요. 노래 가운데 보니까 삐딱할 거야.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히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지한 게 있습니다. 죄와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죽은 영혼들에게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시대 이후 우리 이성의 최고의 가치가 올라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최고의 유토피아를 만들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요? 라고 세상은 그 당시의 풍조와 사상은 가치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결말입니다. 죽이고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까요? 내 자녀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로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아마 우리도 진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내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분노를 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다가와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영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혀 우리의 삶의 노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에 제가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세히 하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어때요? 불쌍해요. 내가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워요. 그 사람을 가까이 알면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3040 소그룹을 하는데 가장 큰 유익함은 이겁니다. 더 알아감으로써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전에는 그냥 인사하고 잘 몰랐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몇 주 하면서 그 또 삶의 이야기도 하고 아픔도 이야기하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도하게 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보다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의 옷을 입고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북한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만났을 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뜻하지 않게 노숙자 사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우리 노숙자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수원역에 정나눔터가 있습니다. 이곳 아시나요? 저는 이제 수원역을 아직은 안 가봐서 이제 처음 가봤는데 이곳에 아침 7시 20분에 우리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한 8, 90명 정도의 노숙자들이 저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설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15년 전에 신대원 때 노숙자 사역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과목이었는데 서울역에서 밤 10시에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2시까지 섬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노숙자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모습과 씻지 않는 모습보다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 노숙자 봉사를 하면서 섬기면서 기도를 하게 됐죠. 왜냐?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냄새가 너무 힘들었고 그 모습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만나면서 냄새 그리고 이 모습을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손도 잡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정나눔터 예사랑 공동체 이 모임을 가서 제가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는데 갑자기 기도를 시키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의 외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혼이 참 이렇게 피폐한 모습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수원역 노숙자 사역을 우리 백선교회가
예전에 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노재한 장로님이 섬기셨대요. 많이 섬기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발자취가 우리 백선교회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랜 세월 못했는데 우리 백선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섬기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안정되면 우리 저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는데, 저 영혼들을 섬기는데 우리 백선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사랑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여 7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교회를 다녀봐야지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2절, 3절 말씀처럼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을 믿지를 않아요. 이번 주 중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역 이야기도 하면서 캐나다에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말해요. 캐나다 가운데 마약과 음란,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 또 불륜, 가정이 깨지고 동성애 문제, 또 심각한 마약의 문제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동성애 이런 것들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예요. 내 영혼 말씀처럼 사단 마귀의 영의 은혜, 세상 풍조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술 마시는 사람들이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다고. 술로 인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동성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 속에 풍성함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알코올 중독자, 흡연자,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 하나님의 자유함을 보신 적 있을까요? 오늘날 유튜브, 뉴스에만 봐도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피폐하고 병든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중독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인생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볼 수 있냐요. 이것은 사단의, 마귀의, 불순종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물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나는 아니야. 저는 싫습니다. 그 선물 거부합니다. 그런 상태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 오래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실화를, 예화를 저에게 접하게 하셨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남편이 군대에 가서 집에 홀로 남은 만삭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산기를 느낀 이 부인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던 선교사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산길은 하얗게 눈이 덮여 있었고 선교사의 집을 가려면 산 기슭을 내려와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길을 쓰면서 다리까지 왔으나 진통이 너무 심해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서 이 산모는 다리 밑에 기어 내려와 나무 판자 밑에서 예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덮어줄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와 저고리를 벗어서 그 아이를 덮어주었습니다. 부인은 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고 옆에 있던 가마니를 끌어다가 찬바람을 막아주고 결국 기진하여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교사 부부가 여인의 집에 성탄 선물을 주려고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차가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고장난 차를 고치다가 다리 밑에서 새어나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다리 밑에는 갓난아기가 치마에 쌓여인 채 울고 있는 가운데 곁에는 산모가 나체로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모는,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이어서 커가면서 자신의 내력을 이 아이가 물었지만 선교사 부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살이 된 성탄절날 이 사실을 그 아이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12살 소녀는 훗날 이 엄마의 무덤에 달려가서 엎드려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옷을 벗었습니다. 차디찬 엄마의 무덤을 자기 옷을 덮어주며 벌거벗은 몸으로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주고 이 엄마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도 큰 선물인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믿음의 사역들을 이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00배로 부응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수많은 영혼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잃어버린 이 산지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땅,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아버지,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말씀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긍휼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섬기며 사랑하며 전도하며 선교하였던 우리 백성교회의 모습을 주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상처난 영혼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여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다여 주셔서, 사람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배로 공하며 선교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삼봉사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전도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 이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숙자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관을 사역하게 하시고, 북한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교회 학교를 회복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앞으로 진행될 아동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 학교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어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순결한 어린 영혼들, 우리 백선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취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학교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학교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백배로 부흥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우리 백성교회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우리가 점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라사사사 잃어버렸던 선교지를 되찾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렸던 믿음과 아버지의 순종과 헌신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과 모든 인성적인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마음에 공렬의 마음을 부어줘. 공렬의 마음을 주옵소서. 악한 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더러운 죄들을 떠나게 하시고 냉소적인 마음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백성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죽어져가는 죽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배로 부응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선교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전도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백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며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증거하며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